쉽게 말해서 유대교를 제가 간 겁니다. 일단 딱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그냥 백발 노인분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인드가 약간 되게 보수적이셔가지고 강대상 쪽에 있는 드럼도 성물이다,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러면서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여튼 유대교를 닮았었어요.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전교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주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맨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 안에 엄청난 보화들을 담겨두셨다, 이런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제가 전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룩 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났어,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니 그 자네가 한 설교가 난 마음에 안 드네. 자네 설교는 방종을 낳는 설교네.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내가 설교를 또 시킬 건데 그때는 설교를 아주 잘해야 될 거네. 안 그러면 앞으로 설교 강단에 세우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듣는데, 아니 내가 외치는 복음이 방종을 낳는다라는 것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느끼고서, 정말 마음 먹고 일주일 동안 진짜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왜 우리를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지, 방종으로 흘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몇 주 동안 목사님 기회를 계속 주셔서 몇 주 동안 그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잘렸지 뭐. 성령님이 좀 역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필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보기 좋게 잘렸습니다. 결국엔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못하게 된 거죠. 부서 설교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랑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냥 두고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어디 나갔다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규율과 체계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셔서 제 설교까지도 다 체크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거 다 보고 시키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하던 중에 이제 이게 자꾸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부분이 돼서, 결국에는 목사님께 정중하게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저는 뜻이 맞지 않아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년을 채우고 그 다음 교회를 갔을 때가 오로지 청년 부서를 맡아서 3년 동안 또 사역하게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회자보다 뭔가 성도 평신도 분들의 힘이 굉장히 셌던 교회가 온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반대하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청년부도 보면 목회자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청년들, 임원들이나 리더들 있잖아요. 포진되어 있는 임원 리더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주도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청년들이 뭔가를 할 때 목회자가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 그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죠.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들은 성령의 불, 성령의 불교회고,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두 번째 유대교,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또 얼마나 셌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교회를 갔더니 여기는 목회자가 힘이 크지가 않고 성도님들이 힘이 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적응을 하니까 정말 순수하고 또 열정적이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숫자가 많은 교회였는데 저는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사역이 재밌었고 또 흥미진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리고 나서 간 교회가 기복주의 교회로 제가 옮기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를 제가 받고 부목사로서 교회를 옮겼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너무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너무 포커싱이 여기로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들이. 이거는 그동안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들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메시지가 되어 있는.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에서 진행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다 성도님들에게 적어서 내라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만큼 종이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상상 그 이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기복적인 거예요. 정말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로요. 거의 90%가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닮게 해주세요, 죄를 끊어내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인생이 잘 되는 거, 더 부유해지는 거, 더 올라가는 거, 다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 교회는 멘탈리티 자체가 여기에 있구나.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끝에 담임 목사님께 가서 면담을 신청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야 하는 입장인데, 담임 목사님은 기복주의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청년 부서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이게 충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엔 충돌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정중하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사님과 소통 끝에 나름 최선의 예의를 갖추면서 최대한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목사로서 또 새롭게 들어간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도 또 특이해요. 여기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어쨌든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 비해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좀 서비스직 같은 느낌, 마치 사회복지사 같은,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다른 사역자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주관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좀 하나하나 보살펴야 되는, 성도님들을 좀 케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 중에 봉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봉사를 열심히 하면, 몸 바쳐 뭘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사로 있었고, 담임 목사님 도와서 같이 이제 신방 다니고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돌보고 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한다 그럴 때 제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개척이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 게 맞다. 너 총각 상태에서 개척하면 누가 니랑 결혼하려고 하겠냐,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다들 아는데 어떤 여자가 너랑 결혼하려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저 결혼하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신학교 때부터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때를 보는데, 그 때는 저는 부목사를 적어도 다년간 기존 교회에서 여러 해를 부목사를 한 뒤에 결혼하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한국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계속 끌어오르는 어떤 그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새벽마다 막 저녁마다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한테 개척을 지금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아직 부목사 생활을 많이 오랜 기간 하지도 않아서 저는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지금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도대체 왜 하나님 지금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너가 결혼해서 개척을 하면 네 딸린 식솔들, 그들 때문에 더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지 않겠느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사모님들의 고충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목사님은 목회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의 원성을 듣는 일들이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모가 없을 때 내가 목회하면서 기반을 닦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척을 내가 미리 해서 열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그 사람이 사모가 됐을 때는 부담이 좀 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저는 이제 예배당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개척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개척교회 사역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중에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고, 기존 교회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예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중직 사역자인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뭐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중직 사역도 나쁘지 않습니다. 할만하고 나름의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크고, 또 너무 이 교회 안에만 막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지금 이중직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중직 사역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개척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수로 사는 교회 참 복 있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인데,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사실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청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 교회에 또 이번에 권사임직 받으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도 신앙이 너무 순수하시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으로 해보는 권사임직식을 또 준비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소하게 할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그분을 또 권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갖추어진 것 없이 소박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평생에 이런 것들을 나눌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좀 마음먹고 영상을 켜서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예수로 사는 교회 기도해 주시고 그 순수한 복음 안에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인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